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양보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조도 되죠. 뭐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시조가 되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것,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 즉 따르는 것, 뭐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 떠났다가 하란으로 갔고, 또 하란에서 또 아버지 데려가 죽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고향 친척 땅을 떠난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뭐 그렇게 꼭 평탄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삶을 삽니까? 자, 여러분 그로부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렇죠? 뭐 하나님이 당연히 뭐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을 뭐 아브라함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살고 정착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는 나그네 삶을, 이 방랑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방랑의 그 나그네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퍽퍽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건 뭐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는 잠깐의 어떤 고통과 고난은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한 믿음으로 뭐 찾을 필요도 없고 뭐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렇죠? 때로는 그 숨이 뭐 턱까지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들이 그나마 그래서 유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다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항상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짧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롯이 나오죠. 그렇죠?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었죠.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란이 이제 일찍 죽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롯은 아버지가 죽자 뭐 큰 아버지인지 작은 아버지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장자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이제 키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그 재산을 허락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 보니까 누구도 복을 받아요? 뭐 같이 있는 롯도 덩달아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통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한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양쪽의 목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뭐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뭐 양, 염소 이 떼가 많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또 마실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척박한 그 땅에 초지도 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도 못 뻔한 것 아니겠어요? 뭐 기껏 해봤자 우물 한두 개 하나 있을 텐데 그 많은 양을 뭐 먹이기 시작하면 맨 끝에 거는 어떻게 보면 점심때 되어지고 뭐 점심때 먹기 시작하면 저녁때 뭐 겨우 물 먹일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다 보니까 싸움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싸움은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읽다 보면은요, 그렇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도요, 그렇죠? 뭐 그런 논쟁이 있었고 우물가에서 또 뿐만 아니라 뭐 모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조카에게 이제 너도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내 살 길 자자 이제 가라 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컸고 뭐 충분하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틀리냐면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 내가 아니라 너가.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 우선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환경들이 다 좋으면요 상관없죠. 그렇죠? 자, 먼저 선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자, 물과 초원이 재산과 같은 그런 중동 지역, 그렇죠? 지역 이권 다툼은 생명과 같은 그런 곳에서 물이나 풀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 아브라함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그 수하에 많은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인품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단순한 아브라함의 인품이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곳 간다고 내 삶이 또 내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아니까 조카에게 우선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 이삭도 그런 복을 받아요. 그렇죠? 블레셋 왕이 우물 팠는데 우물이 남은 걸 뺐거든요. 몇 번 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무서워서 뺏지를 못해요. 야, 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보다. 저 사람 가는 곳마다 땅 파면 물이 나오는데 저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이.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런 여유와 미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양보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떻게 미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충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참 예의가 있죠. 관대해요. 그렇죠? 뭐 보면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서양이 먼저 기독교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기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그 안에 축복이 따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은 선교학자들이 선교 지역을 나눌 때요, 1040 윈도우라고 있거든요. 위도경도 1040쪽에 이렇게 창같이 딱 보면은요, 거기 보면 다 가난한 지역이 많이 있고 다 기독교가 거의 희박한 그런 지역을 저는 1040 윈도우라고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지역으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뭐 서양 사람들이 관대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줬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인품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인품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자, 나중에 롯이 이제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소알이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었습니다.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이렇게 풍성했다라고 해서 롯이 재빠르게 먼저 이 땅을 선택합니다. 아는 거예요. 나 저쪽 가겠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땅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가치를 볼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다 글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롯은 쾌자를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뭐 재산도 한몫 차지했고 이제 좋은 땅도 차지했고 더구나 큰아버지라고 하여튼 큰아버지 밑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것이 그에게 저주가 될 줄은 당연히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것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모든 축복은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또한 보호도 아브라함 손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뭐 주변에 여러 왕들이 뭐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뭐 이 롯의 재산도 뺏고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 318명이 자기 사병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떠나자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제 계속적으로 축복하죠. 그 전에도 이제 축복을 하셨지만 하나님 약속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과 덕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녀를 계속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버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파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끊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롯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충분히 챙긴 것 같다. 그렇죠? 챙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도요.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섣부른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불편한 자리, 원치 않는 그런 자리, 또 고난의 그런 자리,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밑에 흐르는 그 고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